법의 바퀴를 굴려야 한다. 전 법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는, 고통에서 사라지게 하는, 내 마음속에 번뇌를 끊어내는, 내 마음속에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가르침을 펴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법은 부처님께서 항상 설하시고 늘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BBS하고 BTN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 연등 행렬을 계속 생중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그 생중계하는 자리에 아나운서 옆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래서 그 행렬하는 거에 대한 좀 더 해설을 해주는 해설위원으로 올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세요. 방송 보시면 제가 나오니까. 어저께는 제가 KBS 라디오 나갔는데 봤어요? 듣기도 유튜브로도 나갔으니까 이제 제가 기획한 그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하고 개그맨하고 그다음에 또 그 스님은 잘생겨 갖고 뜬 스님이 계셔. 꽃 스님이라고. 근데 어제 내가 같이 방송을 해 보니까 말도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잘하겠구나. 아니 얼굴만 잘생겼고 다른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경험을 해 보니까 괜찮고. 그리고 이제 나는 절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는 절로가 이제 젊은이들을 이렇게 결혼을 잘 시켜서 나중에는 우리 나라에 이제 동량이 될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이제 취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데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는 사회 문제 해결이 핵심 목표예요. 약간 이제 내가 좀 이렇게 늘 마음에 걸리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계율의 스님들은 중매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뜻을 묻고 여자의 뜻을 묻고 막 이러면 안 돼. 이게 같은 자리에 모아놨는데 자기들끼리 눈 맞는 거야 어찌 하겠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의 업무로서 하는 거니까 그래 알기 바랍니다. 내가 파괴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 복지기관은 내가 대표일 뿐이고, 대표는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거 못하게 해놨냐면, 그러니까 둘이 사랑하면은 둘이 좋아서 한 거고, 다투면은 중매한 사람 탓이요. 알죠? 여러분들? 잘 알 거야.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일이기도 하고, 원래 불교는 언제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났었잖아요. 사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렇게 인구가 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있으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최소 두 사람이 나와야 그 인구가 돼요. 근데 지금은 0.7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나서 그냥 세 커플 중에 한 가정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남녀가 나와야 되잖아요. 남녀. 그러니까 세 부부가 하나를 낳는 꼴이거든 지금. 근데 그 중에 남자만 낳을 수도 있고, 세 커플 중에 한 명 또 여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총 6커플이 이루어져야 겨우 한 쌍의 부부가 이루어지는데, 그 친구들도 결혼을 할지 말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그 각도의 순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상상한 이상이라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거고, 지금 이 데이터는 이미 결론이 난 데이터예요. 통계는 안 바뀌어. 우리가 희망이 있겠지 하는데 통계로 예측해보면 그건 틀린 바가 없습니다. 요 순간이 한국의 가장 정점이다. 어느 정도 정점이냐면 고구려 광개토양이고 세종대왕이고 다 아니에요. 가장 지금 잘 살아. 가장 높은 단계에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떠느냐? 앞으로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 이거는 정해져 있어. 그렇다고 안 하면 되겠어요? 아무 노력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괜히 나선 게 아니라니까. 급해가지고. 너무 급해서 안타까워가지고 할 수 없이 나서는 게 이제 나는 절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또 쉽지 않은 게, 무슨 부모님들이 그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한 부모님들 문의만 1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지. 본인이 가야 결국은 성사가 될 건데 우리가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 있으나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만 애가 닳고 본인은 생각 없으면 잘 안 된다고요. 요번에 10커플이 왔는데 4커플이 되고 후에 한 커플에서 총 50% 그러니까 5커플이 이루어졌거든요. 사진도 보내와주고 고맙다고 인사도 오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 할 때 방송에 얼굴 노출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자기 얼굴 노출을 해야 돼. 부담 가요, 안 가요? 부담 가지. 그날 카메라가 20대가 넘게 왔어요. 일본의 NHK도 방송 오고 뭐 LA 타임즈도 오고 전 세계 방송이 이렇게 다 왔는데 그럼 얼마나 긴장돼. 이게 딱 자기 소개할 때 딱 보면 내가 그 옆에 있었는데 보니까 카메라가 20대가 쫙 무슨 옛날 연예인 프로들 찍는 1박 2일이나 무한도전 찍는 거 아니야?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찍겠다는 동의를 미리 구했어요. 동의한 사람만 합격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만 나온 거라. 그러다 보니까 성사율이 높아진 거예요. 보통 10커플에서 한 커플 될랑말랑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은 특히나 마음이 급하신 분들을 잘 모아놓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급해서 잘 돼. 아무튼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처음 시작된 거는 우리가 시작한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걸 해달라고 이제 그냥 숙제만 온 거예요. 돈부터 갑자기 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해서 이렇게 만든 게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다른 종교도 다 돈 받았어요. 기독교도 받았고요. 카톨릭, 개신교 다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다 프로그램을 했는데 불교 것만 잘 됐어요. 불교 것만 잘 돼가지고 그 다른 종교에서 좀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 전주 가면 카톨릭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회복지사 수녀님, 신부님, 뭐 또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까지 있는데 불교의 사회복지는 어떤 건가라는 걸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도 나는 절로가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일, 나라에 대한 일인 거지. 이게 불교의 일이 아니야. 나라의 일인 거지. 우리 자녀들도 사실 결혼 안 해가지고 내가 걱정인데 여러분 자녀도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하시는 일 5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공통으로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씩 일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의 바퀴를 굴려야 한다. 전법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거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 널리 알리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없애는, 고통에서 사라지게 하는, 내 마음속에 번뇌를 끊어내는, 내 마음속에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끊어내는 가르침을 펴서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법은 부처님께서 항상 설하시고 늘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듣고 행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의 고통을 하나씩 소멸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늘 되게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노는 입에 염불해라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딱히 염불 안 하면 맨날 이제 옛날 망상에 젖어 있고 옛날 아름다웠던 일만 추억하고 옛날 어르신들 모으면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왕년회로 시작해서 요새 것들은 이제 요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발전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는 입에는 차라리 염불을 해라. 두 번째, 부모님을 제도해야 된다. 자, 이걸 보면은 부처님도 효를 중시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그냥 두지 않는 거지. 우리 보면은 사실 우리 불교가 너무 자유를 많이 줘. 뭐 자식들이 난 엄마 불교 안 따라갈래 그럼 그래 그건 네 마음이지 뭐 이러고 말아. 도대체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지 잘 모르겠어.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 부모를 제도를 해라. 부모 제도한다는 건 뭐래요?
당연히 자식도 제도하는 거는 깔고 가는 거지. 자식도 제도하고 일가 친척도 제도하고. 왜? 좋은 가르침이니까. 왜? 행복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니까. 왜? 우리의 고통을 소멸시켜주는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은 널리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를 믿음의 땅에 세워주어야 된다. 뭘 믿어야 할까요? 인과를 믿어야. 인과를 믿게 해줘야 돼.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인과를 안 믿는 이들이 가끔 있는데 그 친구는 불교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과를 믿어야 바뀌어. 삶이 바뀌어. 내 삶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 일을 행했을 때 나에게 나쁜 일이 오는구나. 이 일을 행했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오는가를 알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내 앞길이 당연히 훤히 트이겠죠? 그게 뭐다? 그게 인과다.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좀 더 봉축 기간이 되면 절에 뭐 이렇게 물어봐서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라고 해서 자원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과를 믿으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그리고 또 남을 해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해서 그럼 또 과보가 나한테 오겠죠? 그러면 그런 일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중생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보리심. 중생들에게 목표를 하나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목표? 부처님 되라. 우리의 최고의 목표를 세워야 돼. 최고의 목표. 어떤 목표예요? 부처님 되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 부처님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부처님 되겠다라는 마음 먹으면 뭘 해야 돼요? 보살행을 하는 거지. 중생을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거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뭐 어떻게 된다?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 보리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기를 내려줘라는 거예요. 수기. 부처님이시니까 이제 이 세상에 오셨으면 꼭 해야 될 게 수기를 내려줘라. 그 말은 뭐예요? 다음 부처님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지. 잘 알고 계시네요. 다음 부처님을 딱 일종의 뭐예요? 후계자지. 후계자.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지만 뭐 사리볼, 목건영, 가섭, 아난, 뭐 가전현, 라울 얼마나 많아요. 많지만 부처님의 후계자 누구다? 다음 부처님이지. 다음 부처님. 그러면 누가 후계자 자리 받았어요? 아닌데 그건 주신 분이고 받은 분. 그렇죠. 우리 연화사 부처님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정답이 막 나오네요. 미륵불이죠. 미륵에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다음 때 부처가 될 것이다. 그 세계 이름은 용화세계가 될 것이며 세 번의 설법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은 후계자를 세웠어요. 우리도 보면 이제 후계자를 잘 세워야 돼. 우리도 누가 후계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후계자지. 여러분의 자식들이 후계자니까 후계자를 잘 세워서 이렇게 일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하고 훌륭한 불자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냐면 이제 그 우르벨라 가섭이라고 아주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있어요. 원래는 다른 종교를 믿으셨는데 부처님의 법문에 귀의를 해가지고 이제 불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제자를 거느리 있고 있던 원래는 다른 종교의 분이 통째로 불자가 된 거예요. 통째로. 거기 있는 모든 종교에. 요 분한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5가지 할 일. 우리가 할 일이 그만치 많다. 이거 부처님만 하셔야 되느냐? 부처님은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는 누구 제자예요? 부처님 제자지. 그러면 부처님이 하신 거는 뭘 해야 되겠어요? 따라해야지. 열심히 따라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 제가 그 책을 낸 제목이 뭐예요? 부처님의 생애잖아요. 제가 그걸 왜 책으로 냈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도대체 부처님은 뭐 하셨나 궁금해. 언제 일어나셨을까? 언제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아난이 문득 굉장히 이른 새벽에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이 깨어 계셨거든요. 이 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주무셨냐면 남들이 잘 때 다 같이 잠들기는 하시는데 다 잠들고 나면은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옷은 뭐 입으셨나? 옷 같은 거. 옷은 또 뭐 입으셨나? 음식은 또 뭘 드셨나? 하루의 스케줄. 다 궁금해. 이 사람 뭐 훌륭한 불자 만나면 또 무슨 법문을 하셨나?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책을 하나 만들 만큼 자료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알면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저의 20대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의 20대가 뭘 했죠? 시자 살았죠? 시자 살고 승가대 학교 다니고 제가 원래 우리 조실 스님 여러분들 옛날 분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엄해요, 자비로우세요. 엄청 엄하시지. 너무 엄하셨어. 그냥 너무 우리나라에서 두 손가락이라 하면은 뭐라 하시고 내가 왜 두 번째냐 그런 분이신데 아무도 시자 살라고 안 해요. 왜? 혼나니까. 누가 혼날라고 하겠어? 칭찬받고 싶어 하지. 근데 저는 왜 큰 스님 소리 다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왜 큰 스님이라고 다 하시지? 왜 큰 스님일까? 궁금한 거예요. 나는 궁금해갖고 자원했어요. 자원한 건 나밖에 없어. 자원해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승가대 2년 차부터 하기로 했는데 내 앞에 맡았던 스님이 나한테 얘기해놓고 가버려가지고 그걸 속퇴해버렸어. 그래서 내버려가지고 어쨌든 내가 갑자기 1년 더 빨리 오게 됐는데 근데 지금 와도 굉장히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스님 맨날 혼나네 뭐 이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 별로 혼난 적이 없어요. 혼난 적이 없고 당시 주지스님만 혼나셨지. 주지스님만 혼나셨고 저 혼난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너무 행복한 기억이라. 왜 행복한 기억이냐면 큰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보잖아요. 어떤 모습을 봐요? 아니 법당에 와서 이런 모습 당연히 보지. 근데 홀로 계실 때 모습도 난 보잖아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홀로 있을 때 완벽한 사람이 진짜다. 혼자 계실 때도 정말 정진하시고 책을 읽으시고 경을 진짜 빈틈이 없으세요. 가끔씩 또 다른 절에 큰 스님이 한 번씩 묵고 가실 때도 있는데 그분도 똑같아. 큰 스님 들으시는 분의 특징은 앞과 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기억이 너무 남아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지는 거죠. 닮아가지는 거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해라. 저는 큰 스님의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따라하는 데 집중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경전 속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저절로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you.